예, 오늘 찬양대가 많이 쓰셨네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분하고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개봉한 영화 그 사바하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이제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보니까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이 사바하라고 하는 뜻이 불교 용어인데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게 불교 용어예요. 사바하라는 말이.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그 헤롯을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으로 여기는 사람의 최후,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의 그 어리석은 최후에 관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좀 영화가 어둡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감독이 여러분 검은 사제들이라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검은 사제들의 그 감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꿈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감리교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아마 그 하정환 목사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모태교인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우리 탁지원 우리 이단연구소 우리 소장님을 만나 뵈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단에 대한 그런 소재를 얻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새 왜 이렇게 이단들이 창궐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단이 창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성경대로 이단이 창궐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기존 교회가 이제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면은 저는 이단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은 가짜다. 이단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흥황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단은 결국 진리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힘이 센 것 같아도 여러분 이단은 이 복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지나라고 하는 것에서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서 있나, 내가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나, 이제 이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스스로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운동 중에 그 형제 그 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가면은 뭐 목사님이 없어요. 다 형제님입니다. 다 자매님이고 직분이 없어요. 이게 뭐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계열의 이제 교회인데요. 서울 교회, 뭐 제1집회소, 제2집회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가면은 직분이 없어요. 목사님도 다 형제님입니다. 여자분들은 다 자매님, 남자는 다 형제님. 근데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 장로님, 집사님, 뭐 감독님, 성경에도 직분이 나옵니다. 이 직분은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아예 없앤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은 직분이 계급화되다 보니까
이게 직분이 이제 계급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이제 이런 이단성 있는,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단성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고 다 똑같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어찌 보면은 이게 교회에 상처받은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가, 그리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한국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이거를 은사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게 직분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복음 전하는 자일 수 없고, 다 목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사명이 있고, 저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뭐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그 세 가지 목적,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뭐죠?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신천 권사님들 이번에 많이 세워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권사의 직분을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지, 근데 그 섬기시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기쁨으로 하시니까.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그 직분에 맞게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단이 틈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권사헌신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다운 권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권사님 되십시오. 그리고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라는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존경받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그 다음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영어로 월시퍼를 찾으신다는 거죠. 월커가 아니고, 월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월시퍼를 찾으신다. 왜 예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배가 기본기예요. 성도의 기본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기본기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는 예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요새 그 주일 낮설교를 그냥 주중에 여러분 그 우리 큐티 순서대로 묵상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뭘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직분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하자, 저기서 일하자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냐면 뭐에 집중하죠? 일에 집중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 교회에 청년 2가정이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남편이 딱 결혼해가지고 이제 내가 돈 벌어야지. 내 아내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아내 얼굴은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나 일 열심히 일했다. 맨날 일만 해요. 그게 가정 살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가정 죽이는 거예요. 아내 얼굴도 한번 봐줘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직분 주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얼굴 한번 바라봐야죠. 하나님 얼굴 한번 바라봐야죠. 너 날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서 그런데 왜 내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보냐. 날 위해 일한다면서 왜 내 음성을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직분,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해 볼게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 구원에 집중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왜 영혼 구원이냐면은 마가복음 1장 37절에 38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유명해지셨어요.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3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도 이제 드디어 바빠지시거든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을 찾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 그거를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이제 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냐면 저는 그래요. 신앙에 종합예술이 있다면은 저는 신앙에 있어서 종합예술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신앙인의 종합예술은 전 전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려면은 그 영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하려면은 그러면 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은요 그 영혼 사랑해야 되고요. 전도하려면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영혼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 영혼에게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면요 성질 다 못 부려요. 전도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더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전도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을 알려면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된다 그래요. 목사님의 모든 그 판단과 가치관과 모든 목회의 초점은요 설교 한 번 들어보면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설교 들어보면은 이 교회 부흥하겠다. 설교 딱 들어보면은 저분의 중심이 어디 있다. 이게 딱 알아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설교입니다. 사실은 설교예요. 설교 한번 딱 들어보면 알아요. 예. 뭐 저만 아나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 딱 들어보면 저분의 교회는 부흥하겠다. 저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하나만 보면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에게 정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예. 이거 하나 딱 보면은요 벌써 알아요. 예. 이분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 이분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하나 보면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내가 다른 데 열심히 한다? 여러분 넌센스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에 많이 전도해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은 제가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외치냐면은 이 영혼 구원에 정말 가슴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 이 신앙인의 변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못한 걸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아서 제가 며칠을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여러 번 들렸던 교회가 있어요. 네. 얼마나 저는 그 교회를 닮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꽤 많이 갔습니다. 그 교회를. 시카고에 있어요, 교회가. 제가 동부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시카고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일부러 시카고를 들려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빌 하이빌스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성추문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3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사실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내가 너무 그분 사모하고 심지어는 예배까지 가가지고 그분하고 사진까지 찍고 정말 그분 한번 악수 한번 만져보려고 그리고 한번 기도 받아보려고 그래 기도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춤으로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최근 일이에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제가 그분이 썼던 책에서 생각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요, 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목요일, 금요일만 되면은 그 아울리치를 갔다는 거예요. 늘 아울리치 가가지고 막 복음 전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졌잖아요. 미국의 3대 교회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의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더니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저라고 그렇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고 여러분이라고 그렇지 않은 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에 영혼 구원,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영혼 구원에 그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영혼 구원에 집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고 영혼 구원 집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자리. 이 낮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죠?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신 다음에 요한복음 9장 한번 7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이 눈멀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진흙을 침과 함께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버리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어요. 가서 거기서 씻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그것도 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왜 눈이었을까? 예. 왜인지 아세요? 그 실로암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여러분 낮은 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을 씻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것이 의미하는 거, 너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예. 저는 우리 일신교회 권사님들이 먼저는 예배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그리고 실로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실로함으로 가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실로함으로 가세요. 여러분에게 실로함은 어디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실로함, 저에게 있어서 실로함은 어디일까요? 예. 요새 목사님들 전도 현장 안 나가거든요. 예. 교회만 조금 커지면은 전도 현장 나가지 않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이 나오셨냐고. 예.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가장 저에게 있어서 낮은 자리는 거기는 전도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낮은 자리에 한번 묵상해 보니까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일신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르더라도 권사님 정도면 가셔야 돼요. 모르더라도. 그렇죠? 우리 교인이 돌아가셨어요. 교인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래도 한번 그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기를 위해 힘쓰는 참 그런 전 권사님이 되시면 어떨까? 그게 우리의 낮은 자리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실명을 거론해 죄송한데, 뭐 전에 우리 마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가서 뭐 쓰시더라고. 보니까 누가 이제 우리 강장로님이 이제 대전에서 못 오시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거더라고요. 꼭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들 좀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낮은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시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셔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분 손 한번 쫙 잡아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한마디 해주시고, 나 일신교회 누구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면서 손도 잡아주고 끌어안아 줄 때, 저는 그곳이 낮은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낮은 자리가 어딜까? 저는 삼계탕 나눔하는 데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딱 이제 제가 예배 설교하기 위해 딱 뒤에 앉았어요. 근데 성도님 한 분하고 악수를 하는데 일부 안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안수하는데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향기롭더라고요. 할렐루야. 쾌쾌한 냄새가 향기로워져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실까. 그래도 일부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뭐 어떤 뭐 이렇게 높임 받는 자리는 안 빠져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내 이름이 안 드러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없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낮은 자리 가야죠. 섬기는 자리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함으로 가라. 이 실로함을 지목한 이유는
너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러면 낮은 자리를 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인데, 얼마 전에 한 우리 성도님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그 영혼 구원하려고 신방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일산까지 이제 신방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빨리 돌아가셨죠. 술을 못 끊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에서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멀어지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 이제 그냥 목회자는 그냥 저는 담임 목사는 한 번만 가고 이제 부목사님들 보내고 이제 이렇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 번에 딱 가보니까 이 아내 한 사람, 아들 한 사람 초라하게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기 내가 갈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와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주일 아침에 발인을 해달라잖아요. 문제는 주일 아침에. 안 믿는 분들인데 이게 주일 아침 못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7시 해달라요. 7시. 근데 보니까 7시면은 갔다 와도 한 8시쯤 되겠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안 되면 못 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러나 시간이 되더라고 보니까. 갔어요.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 아침에도 갔어요. 사실은 이 주일날 아침에 이 바른 예배 가는 거 담임 목사한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있을 때는 막 오후 늦게까지 막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마쳤어요. 바른 예배 탁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속에서 뭘 꺼내잖아요. 뭐예요? 감사하다고 봉투 내미는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봉투. 제가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교회로 오시라고. 다음 주에 교회로 오시라고.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장례식 몇 번 하고 돈 받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기는 가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영혼, 예수님 모르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낮은 자리 가세요. 신뢰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